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부딪힌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늘 항상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을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는 율법과 계명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는 재판관을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개혁을 했던 것이지요. 부패한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재판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 후에 그 후에 오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는 대략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큰 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보통의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큰 무리라는 표현을 들면서 수적인 표현을 하면 대략 한 100만 대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지금 나라를 치러 오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유다는 완전 멸절당한 나라가 없어질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묵상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 섬기고 자신에게 바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으실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 바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며 전도에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사회로부터 큰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삶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정비하고 주님의 계명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대적자들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2절과 3절에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대군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두려움보다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실 대하 19장 2절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또 18장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을 도와 전쟁을 치르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예후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유다 땅에 임하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는 즉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늘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아합 왕 때문에 아합 왕과 전쟁을 치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는 늘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정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을 보면 대적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고정을 시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주를 향하도록 그가 금식하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땅에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가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진노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가 만약에 예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예후의 그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그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철저한 회개 이후에 오게 된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입증시키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그는 비록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로 먼저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금식하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했던 구체적인 행위들이 다시 표현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을 두고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임하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은혜의 기회인지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고 책망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 기도를 보면 정말 대단한 기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유다로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즉 모압에도 왕은 하나님이시고 암몬에도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왕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만 한정되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의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의 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사밧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요사밧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야 하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사밧처럼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2024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두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12절 말씀을 보면 그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12절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고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15절 띄워주십시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여러분, 전쟁을 단순히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은 누구의 위기 상황입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위기 상황으로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이 위기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과 위기는 누구의 위기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의 위기다. 나의 전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그 언약 백성인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 새순교의 문제와 어려움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개인의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문제이며 우리 하나님의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나의 위기다. 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싸울 곳이 없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곧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유다 둘레로 수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곧 있으면 죽을 위기의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군사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면서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더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 신뢰가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서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뜻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자, 헤세드죠. 온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양입니다. 전면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왕과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을 통해서 적진을 교란시키고 완전히 적들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한 이야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기이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할 상황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요사밧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나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가운데 정말 이 한 해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